교우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네, 추운 날씨에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평안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계기로 말씀하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왜 나왔습니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왔죠. 자기들처럼 예수님도 성전의 그 아름다운 위용을 건축물의 웅대함을 보면서 감탄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탄하기는커녕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큰 돌만 보고 보지 못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질은 없고 형식만 거창하게 남은 그 성전의 실패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실 새 언약을 이 순간에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항상 생활의 중심,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정말로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이 흐르고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까 하신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여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계기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때에로 시작하죠. 바로 이 그때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 첫 구절 그때에라는 말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을 통과하지 않고는 더 이상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선언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계속 본문을 읽어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막혀서 더 이상 성경을 제정신으로 읽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읽어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저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분명하지요. 우리가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만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 처녀라는 것은 미련한 5 처녀도 포함된 그 열 처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엄중하고도 또 자비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져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자비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자였고 그 중에 5명은 슬기가 없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지에 있어서 등과 함께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밝히지 않지만 신랑이 오는 길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은 또 깊어가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졸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철주야 일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의 열쇠는 주님 안에서 잘 쉬는 안식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씨는 우리가 뿌리고 밭은 우리가 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식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수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박적인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일할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때는 근심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소임,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자기 소임에 충실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실제로 가지고 소임에 합당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제라도 신랑이 온다면은 깨어서 일어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판인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임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인지 자기의 소임이 그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찌 된 것인지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왔지요. 여러분, 더디 오지만은 분명히 그 시간은 돌아옵니다.
신랑이 왔다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호령이 들립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잠에서 일어나서 각자의 등을 준비하고 채비했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자신의 등불을 살리려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지요? 슬기 있는 자들이 그 간절한 애청을, 부탁을 거절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이 상하죠.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인가 하면서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라면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나누어져서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유는 모든 상황을 딱 짜맞춰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려는 뜻이 비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 좀 달라는 그 부탁을 매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뜻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 기름을 꿀 수도 없고 구워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황급히 파는 곳으로 가서 기름을 사러 내려갔겠죠.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다른 5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문은 이미 닫혔고 열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간절하게 소리치고 애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있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문 안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12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비유가 전하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엄중하고 또한 자비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삶을 오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가서 누리는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오늘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했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오늘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에서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만약 이런 사귐이 우리에게 전혀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길을 가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제발 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의 말로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24장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돌 위에 돌, 성전에 쌓아 올려진 돌 위에 돌과 같습니다. 멋있고 자랑스럽고 위용차고 그래서 참 볼만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죠. 등만 가진 것입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등에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 속의 기름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입니다. 미련한 자가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도대체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분명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나 선행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기름은 먼저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도저히 꿀 수도 없고 구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불과 200년 전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떨었습니다. 전염병이 쉽게 찾아오고 조그만 병에 걸려도 죽는 판국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진 커다란 문제였죠.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미래가 무조건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때는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심으로 연습하면서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욱 깊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밝혀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사람, 침체될 사람이 아니라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불을 밝혀서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불을 밝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 없어서 또 교회가 등대가 꺼져 있어서 참된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소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